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2장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곳엔요,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서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래전 그는 그의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리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이제 형이 복수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꾀, 이런 것들로 수많은 그런 위기를 헤쳐왔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재물도 많이 모았고요, 종도 생겼고요, 가족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그 소식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를 먼저 강 건너, 그 강 건너로 다 보내고 그 약복강 그 나루터에 홀로 남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떤 한 분을 만나고 그분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분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지만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복강에 있는 그 밤에는 그가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아니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걸어야 할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선하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길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에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세금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그 세세한 규정과 또한 종교적인 그 전통에 짓눌려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헬라 원문에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동사는요, 그냥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행동, 계속되어지는 행동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그렇게 끈질긴 기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주시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요, 인색한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땅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나의 열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가족과 자녀를 위해, 건강과 나의 생업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침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까똑
소리가 날지라도 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1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저 단순히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나 해결받고 싶은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길을 잃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하십시오. 그러기에 찾으십시오. 그러기에 두드리십시오. 응답이 늦어져도 선하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방금 그 앞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제자의 삶을 하나의 원리로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내 안에만,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과 그 배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을 내가 받았기에 나의 이웃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옆을 제사장도 그를 보았으나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으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멀리하고 천시했던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요, 심지어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다 그를 태워서 여관 주막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그 주인에게 주며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보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트러블 없이 그냥 유야무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어느 누구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먼저 사과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황금률을 따라 사는 것은요, 때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고는 이 황금률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행동해야 할 때도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 좁은 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장 13절에서 14절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문과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크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 편안해 보이고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저 적당히 타협해도 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되는 그런 길을 따라갑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서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수도 한가운데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 울리니까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 하루에 한 번 절하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으로 그 금신상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겉으로 한 번 엎드리면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길?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이 울릴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우뚝 서서 버티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서서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 불에 던져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 불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에서 건져내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결코, 저 불물에 불타 죽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걷는 길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한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고난을 그 대가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왜?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에게 들어가면? 예수에게.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단순히 힘든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에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방금 던져진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교인과 전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다고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아니다, 기다리라, 그 어떤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오늘 먼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사과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먼저 위로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시간 그 누군가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 보니까 적당히 눈 감으라고 유혹합니다. 그저 용서하면 약해 보이니까 끝까지 맞서 싸우라고 유혹합니다. 아이고, 뭐 그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하지 마. 그저 편한 만큼 적당히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복강의 그 밤이 끝날 때 야곱은 이제 이전과 같은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모든 문제가 그 밤에 다 사라진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사모하는 두 어린아이를 축복합니다. 로이, 로아? 할머니 찾으러 왔구만. 그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변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다음 날 형을 만나야 했고요, 형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의 허벅지 관절까지도
다쳐서 쩔뚝거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도망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창세기 32장 31절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한 줄로 묘사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거렸지만 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새로운 아침을 향하여 걷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두 다리가 멀쩡했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후에는 그의 다리는 쩔뚝거려도 믿음을 걷고 새 아침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와 같습니다. 좁은 길은 언제나 편안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안고서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좁은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선하신 하늘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먼저 나의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길이 좁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앞에 누가 먼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으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 461장 찬양합니다.